네, 우리 욥기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곧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의 말씀을 인용할 때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이 척추가 되는 뼈대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과 이제 전통적인 이 욥기를 해석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욥기의 그 정수를 한 구절로만 뽑아보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꼽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에 대한 이제 차이가 있고, 이 원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리고 어떤 번역본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갈리기도 하는데요. 뭐 대부분 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흔히 이제 70인역의 해석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인 이 히브리어 사본인 마소라 사본을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순금같이라고 하는, 순금처럼, 순금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조금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도 계속해서 번역이 새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역 한글 성경을 봤죠. 어느덧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마치 처음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성경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는 수십 년간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냥 뭐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요, 어떻게 성경이 변할 수가 있죠? 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나온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한글로 번역되어진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1.1획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사실상 우리는 많은 오류에,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글로 성경을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맨 처음 성경의 원본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들을 거쳐서 그 성경들이 이제 흔히 손으로 베껴 쓴 필사가 되었다고 하죠. 필사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지금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번역 성경, 한글로 번역되어진 성경, 혹은 일본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진 번역 성경들은 사실 하나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면 우리가 히브리어가 우리는 원어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세계 공용어로 통용되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러면 원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은 전부 필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마태가 붓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두루마리 종이에다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본은 지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만 한정한다면 한 5천여 개에서 6천여 개 정도 되는 필사본, 소위 말하는 카피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 그런 이제 필사본들을 모으고 모아서 신학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문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헬라어 성경이라는,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번역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단지 이 글자적으로 1.1획이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더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1.1획도 한치도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문자가 1.1획도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갈 때 가라사대를 이르시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왜? 문자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문자는 1.1획도 변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었던 틀을 새롭게 바라봐야 되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서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욥기 23장 10절에 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욥기 23장 10절을 살펴보면은요,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2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자, 좀 의미가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우리가 외워왔던 구절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서 번역되어진 이 욥기 23장 10절을 그럼 이거는 못 쓸 구절이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번역과 이 해석에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용하는데도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찾아가기를 매일매일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번역의 유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원문에, 그리고 원래의
해석의 원래의 뜻에 가까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알아야지만 우리는 어떠한 한쪽으로 우리의 신앙관이나 신앙의 색깔이 치우쳐지는 것이 아닌 균형 있게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균형 있는 신앙의 생활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세번역 성경을요. 그리고 원문을 조금 이렇게 직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이 단련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 원어적으로는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내 걸음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조사해 보신다면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내가 순수한 금 같다라는 것을 그는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무죄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1장부터 지금 23장까지 계속 읽어왔다면 욥은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1장부터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문맥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욥이 맞고 너희들이 틀렸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무죄하다. 욥은 이러한 고난을 겪을 만한 그 어떠한 범죄도 원인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어떠한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되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러면 왜 아무런 이러한 고난을, 어려움을 겪을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신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즐겁기만 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왜 또 뚱딴지 같은 소리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중생받고 회심하고 중생받은 지점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되어지고 예정되어지고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기쁨과 응답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부담감과 그리고 많은 좌절과 많은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는 기쁨과 은혜도 있지만 반대로 좌절과 고난과 슬픔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의 초보의 시절에는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내가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요, 내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어질 것만 같고, 이제는 내 앞길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기쁨만이 넘쳐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신앙의 시간이,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 갈 때,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깊어져 갈 때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이 단지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무탈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닌 것이구나,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닌 것이구나, 쉽지만은 않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욥기 앞서서 살펴보았던 전도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이 욥기의 말씀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경외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경외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두려움이 곧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혹자들은 성경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이 그 신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 속에 그만큼 두려워할 것 투성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 컨트롤을 조절하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한 부분을 절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마음속의 번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해. 그래, 감정을 일으키는 전두엽을 잘라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없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 과연 수많은 감정으로 번뇌하고 고민하는 삶보다 낫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들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나는 두려운 거 없어. 내 삶에는 두려움이 없어. 야, 나 안 두려워해. 야, 너 왜 두려워해? 그거 불신앙이야.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과연 좋은 신앙인지, 좋은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두려움을 절대 우리 삶에서 도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요, 또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대 사회는요, 어떻게 보면 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움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든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크게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라고 한다면 신이 우리를 벌 주실 거야, 우리가 신을 잘 섬겨야 돼, 그리고 중세 카톨릭을 통해서도요, 내가 잘못하면 구원 못 받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는데, 또 죄를 고백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지 내가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양쪽 문에서 뜨겁고 무서운 문이 아닌 밝고 환한 문으로 가고자 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 그것이 전부 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수천 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인간 역사의 수없는 시간을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매개체로, 자양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막 나는 나고, 나는 나여서 소중하고, 막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기 때문에 소중하고, 나는 나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 인생은 아름답고, 내 인생은 찬란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즐기고, 한 번뿐인 내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풍족함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문화들을,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현대사회는 아주 왜곡된 두려움 제거라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제외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진 그러한 방식은 반드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공포라는 것을, 문제와 환난이라는 것을 건강하게 대처하고 건강하게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건강하게 소화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근육을 잃어버리게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감춰져 있다가 결국은 도저히 그것을 가면 쓰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에 가서는 그게 한꺼번에 터져버리고 한꺼번에 뚝 하고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확 주저앉아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하고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길로 내몬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경외의 의미가 어떠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경외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왜 오늘 두려움이 곧 지혜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의 이제 소위 말해서 구력이, 신학의 경력이 1년, 2년 연차가 쌓여가면서 마치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고 우리의 직분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요, 마치 내가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았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내가 다 깨달아서 믿을 만한 분인 걸 알았기에 경외한다라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성경을 백독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반대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은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봤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하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러신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오늘, 내가 올해, 내가 이번 한 주간 맞닥뜨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셨다. 이런 하나님의 뜻도 있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도 있구나. 나는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 대비되는 신앙의 모습이죠. 무엇이 더 건강하고 무엇이 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더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다 지혜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우리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자, 이것은 질서이고 패턴이죠. 규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1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관이고 규칙적인 패턴 안에 있는 신앙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바꿔 말하자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복을 줘야 돼 라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는데 요런 복을 안 주시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과연 맞습니까? 내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가 맞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밤늦게 집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제 지하 주차, 이제 밤이 되면은요, 요즘 다 아파트 주차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지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조금 더 이제 가깝게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밤늦게 가면은 다 주차가 꽉 차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하면. 그런데 제가 그날은 왠지 저도 모르게 주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왼쪽으로 갔거든요. 자리 있었을까요? 은혜롭게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 해서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족들하고 이제 웃으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셨으니까. 원래는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 이게 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저 오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 아니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전통에 기반한 신앙의 틀, 우리가 이때까지 수도 없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반복되어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되지,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 아니하셨으니까 해야 될까요? 자, 참된 경외, 참된 두려움,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무지하다는 것에,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에, 내가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고 참된 경외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이 단순히 지금 불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욥은 1 더하기 1이 2라는 그 신앙의 규범적인 신앙을 누구보다도 잘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지금 파괴적인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그냥 단순히 그러면 내 삶을, 지금 내 상황을, 지금 내 고난에 처한 이 상황을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패턴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 그 고난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 23장 이전까지의 욥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육신의 고통이 힘듭니다. 그냥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어떻게 보면 육신적 고난의 토로를 거쳤다면, 어떻게 보면 23장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차분하게 갈무리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끝까지 그리 아니하셨으니까가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직접 만나 주십시오. 저 친구들이 아니라, 저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의 색깔이 아니라, 저 친구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만나 주시고 저를 직접 일깨워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바닥을 찍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올라서는 그 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곧 지혜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참된 겸손의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자락 한 자락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그 중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이 곧 지혜임을, 하나님을 참되게 건강하게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